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화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어머니가 그 일로 저주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화 1,100개를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 돈은 내 아들로 하여금 신상을 만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이다. 그녀가 은화 200개를 가져다가 조각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주조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개인 예배실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한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유다 집안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레위인이었으나 그곳에서는 나그네였다. 그는 출세길을 찾아 유다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났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도는 중입니다. 미가가 말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면서 내 어른이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내가 매년 은화 10개를 주고 필요한 옷과 식사를 제공하겠소. 레위인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 미가의 집에 살기로 했다. 젊은이는 그 집에 잘 적응하여 한 가족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모두가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가가 말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틀림없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21장. 두로와 가이사랴. 눈물 어린 작별을 뒤로하고 우리는 길을 떠났다. 우리는 곧장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바다라에 도착했다. 거기서 페니키아로 직행하는 배를 찾아 그 배를 타고 출발했다. 시리아로 항로를 잡고 가는 동안에 왼쪽으로 키프로스가 시야에 들어왔다가 곧 사라졌다. 마침내 우리는 두로왕에 정박했다. 짐을 내리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이레를 지냈다.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 앞니를 내다보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 시간이 다 되자 그들은 시내에서 부두까지 우리를 바래다 주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따라왔다. 그 자리가 송별회가 되었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또 한 차례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 짧은 항해를 마쳤다.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아침에 우리는 가이사랴로 가서 7사람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묵었다.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이 4명 있었다. 그곳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우리를 보려고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곧장 바울에게 가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연극을 하듯 자기 손발을 묶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와 그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완강한 고집을 버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단념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짐을 꾸려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몇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나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태생으로 초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튿날 아침 먼저 우리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야고보를 만났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다. 안부와 몇 마디 인사말을 나눈 뒤에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보니 문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리는 말이 당신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옛 전통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시내에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면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곤란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일행 가운데 정결 예식을 하기로 서원했으나 돈이 없어 행하지 못한 4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서원에 참여해서 그들의 비용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사실 무근이며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된 이방인들에 대해 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편지에 쓴 내용을 계속해서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지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을 내놓지 말며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킬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대로 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서원에 참여하고 그들의 비용을 댔다. 이튿날 그는 성전에 가서 그것을 공식화했다. 각 사람의 정결 예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바울이 체포되다. 그들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다. 그들은 당장 그곳을 뒤집어 놓았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다. 도와주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도와주시오. 이자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와 우리 종교와 이 성전을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도성안을 다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그를 성전까지 데려와 구경시켜 주었으리라 짐작했던 것이다. 이내 도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와 그들의 행동에 가세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가 다시는 거룩한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모두 잠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폭동입니다. 도시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경비대 지휘관에게 들어갔다. 그 지휘관은 신속히 행동을 취했다. 그의 병사와 백부장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바울을 때리던 무리가 지휘관과 병사들을 보고서야 행동을 멈췄다. 지휘관이 다가가서 바울을 체포했다. 그는 먼저 바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그런 다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 지휘관이 무리에게 얻은 것은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 고함 소리뿐이었다. 광기 어린 무리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던 지휘관은 바울을 군대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계단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난폭해져서 병사들은 바울을 메고 가야만 했다. 그들이 바울을 메고 가자 무리가 따라오며 외쳤다.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그들이 병영의 도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지휘관에게 말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휘관이 대답했다. 오, 나는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하는 줄 몰랐소. 나는 당신이 얼마 전 여기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신을 따르는 4천여 명과 함께 광야로 잠적한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소. 바울이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다소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그 유력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간단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무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다. 병영 계단에 서 있던 바울이 돌아서서 손을 들어 올렸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 무리가 조용해졌다. 그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다. 30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전부를 책에 적어라.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병어가 산산조각이 났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주변을 둘러보아라. 아니, 남자도 해산하느냐? 아니라면 남자들이 왜 저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잔뜩 찌푸리고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기 배를 움켜잡고 있단 말이냐? 전무후무한 흑암의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흑암 속에서 찾아갈 것이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들을 마구에서 풀어주리라.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종으로 부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다윗 왕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 야곱아,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마라.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타향사리에서 구원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내 자녀들을 되찾아 줄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된 삶을 누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쫓아내어 여러 민족들로 흩어버렸지만 그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끝장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벌하기는 하겠지만 공정한 벌로 다스릴 것이다. 그저 손바닥 때리는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만신창이 죽은 목숨이다. 다들 너를 내팽개쳤다. 너는 가망이 없다. 내가 잘 나갈 때 어울리던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너를 등지고 떠났다. 너를 이렇게 때려눕힌 이는 바로 나다. 이처럼 내게 결코 잊지 못할 벌을 내린 것은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처를 핥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 너는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다. 실은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어. 내가 내게 이런 벌을 내렸다. 너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해를 당하리라. 너의 적들은 종이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에게는 내가 너를 찾아와 치유해 주리라. 불치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모두가 가망 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온이라며 내팽개쳤던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야곱을 위해 사태를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를 가엾게 여겨 장막을 재건해 줄 것이다. 마을이 다시 옛 토대 위에 재건될 것이다. 다시 웅장한 저택이 세워질 것이다. 집집마다 감사가 창문 밖으로 흘러넘치고 웃음이 문 밖으로 흘러나오리라. 갈수록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다. 멸시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들을 해치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벌할 것이다. 그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그가 언제라도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할 것이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초대도 없이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폭풍이 터져나온다. 그분의 폭풍 같은 진노가 회오리 바람이 되어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다 쓸어버리고 시작하신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누그러진다. 그 일이 끝나면 너희는 그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31장 하나님의 보고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정오의 태양만큼이나 분명해지리라.
나는 이스라엘 모든 남녀와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 사륙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사막에서 은혜를 찾아냈다. 쉴 곳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랑을 기대하여라. 더 많이 기대하여라.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다시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너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예전처럼 사마리아 언덕에 포도원을 만들고 느긋이 앉아 그 열매를 즐길 것이다. 오, 그 수확이 너에게 기쁨을 선사하리라. 에브라임의 언덕 꼭대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소리쳐 부를 날이 오고 있다. 일어나라, 시온으로 가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질러라. 그 1등 민족에게 희소식을 전하여라. 환호성을 올려라. 찬송을 불러라. 선포하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알맹이를 남겨주셨다.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잘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북방 나라에서 다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드릴 것이다. 눈먼 자들, 다리 절고 절뚝거리는 자들, 임신한 여인들, 산고가 시작된 임산부까지도 모아 그 거대한 무리를 다 데려올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올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평탄하게 잘 닦인 길로 인도해 주리라. 그렇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민족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세계 만방에 이를 널리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 분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같이 이제부터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나 하나님이 야곱의 몸값을 다 치르고 그를 불안당 바빌론의 소나귀에서 건져낼 것이다. 백성이 시온의 비탈길을 오르며 기쁨의 환성을 지를 것이며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로 그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들의 삶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다시는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젊은 여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도 따라 출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위로를 쏟아부을 것이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내가 제사장들이 하루 세끼 푸짐한 식사를 하게 하고 내 백성의 형편을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들어보아라.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목 놓아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그녀의 자식들 다 가버렸다. 멀리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칠 줄 모르는 통곡 이제 그쳐라. 너의 눈물을 거두어라. 이제 내 비탄의 싹을 받아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에브라임이 참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저를 기들이셨습니다. 야생마 같던 저를 꺾으시고 안장을 지우셨습니다. 이제 고분고분해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멋대로 날뛰던 지난 세월에 뉘우칩니다. 주께 길들여진 나, 제 멋대로 굴었던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 가슴을 칩니다.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겠는지요? 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그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다. 사무치게 그를 외쳐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보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표를 세워라. 좋은 지도를 구하고 도로 상태를 점검하여라. 네가 끌려갔던 길이 돌아오는 길이다.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그동안 너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느냐?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변화된 여인을.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만사를 완전히 바꾸어 내 백성을 다시 데려오면 거리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오 참된 집이여, 오 거룩한 산이여 같은 옛 시절의 말들이 다시 들릴 것이다. 성읍에서나 시골에서나 유다의 모든 백성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내가 너희 지친 몸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지친 영혼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그때 내가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꿀 같은 단잠이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준비하여라. 농부가 씨를 뿌리듯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가차없이 뽑고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렸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그들 곁에서 내가 세워주고 심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런 옛말은 사라지리라.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아니다. 이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가 덜 익은 사과를 먹으면 너만 탈이 날 것이다. 새 언약.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혀 새로운 언약을 맺을 날이 오고 있다. 이는 전에 내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 주인인 내가 약속을 이행했는데도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전혀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고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를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으리라. 둔한 자든 영리한 자든 이해가 빠른 자든 느린 자든 그들은 직접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과거를 모두 청산해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해로 낮을 밝히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밝히시며 대양을 뒤흔들어 큰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우주의 질서가 무너져 내 앞에서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 허물어져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누가 막대기로 하늘을 측량하거나 땅을 밑바닥까지 파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를까. 이스라엘이 저지른 역겨운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보아라. 하나님의 도성이 재건될 날이 다가온다. 하나넬 요새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완성된 도성은 서쪽으로 가렙 언덕까지 뻗고 거기서 돌아 고아까지 이를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불탄 시체 더미가 쌓인 남쪽 골짜기 전역과 북쪽 말문에서 동쪽 기드론 시내까지 펼쳐진 계단 모양의 들판 전체가 나를 위한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 도성이 다시는 허물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16장.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다. 일요일 이른 새벽 해 뜰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하고 서로 걱정하며 말했다. 그들이 문득 고개를 드니 아주 큰 돌이었다.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한 청년이 흰옷 차림으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몹시 당황하여 놀랐다. 그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찾는 줄을 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곳은 비어있다. 자, 어서 가거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여라.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그들은 얼른 밖으로 나왔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너무 놀라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일요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전에 7 귀신에게서 구해준 사람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그들은 살아계신 그분을 분명히 배웠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돌아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했으나 역시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 제자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메시지를 모두에게 알려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표적은 몇 가지는 이렇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실 것이다. 간략하게 말씀하신 뒤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명백한 증거로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다.